반갑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약속과 축복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중국 상하이, 중국 상해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현철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인 교회를 개척하라 그런 또 소명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날이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조건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스피드라고 하네요. 일을 처리하는 속도, 또 생각하는 속도, 이런 스피드가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나 또 세계가 요구하는 지도자라고 하는데 아마 한국 사람만큼 크게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곳이 홍콩, 상해 뭐 이런 지역들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빠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피드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게임 같은 걸 하면요. 바쁘다 바빠, 3분 바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런 게임을 했어요. 그 게임부터 우리는 바빴어요. 바쁘다 바빠, 그냥 삐약삐약, 바쁘다 바빠, 3분 바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그냥 내가 이렇게 당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고 어디 가도 빨리빨리 이 말은 한국말이고 전 세계 공용어가 됐을 만큼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지고 미국에 제가 1년 동안 안식년 갔는데 미국에 가도요 동사무소 같은데 뭐면 운전 면허증을 만드는데 3시간 줄을 서서 신청해야 돼요. 중국보다 미국이 더 늦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미국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사무소에 3분 기다리는데도 늦다고 막 그냥 금방 움직이죠. 얼마나 빨리 하는지.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에 은행에 돈을 찾고 아니면 돈을 저축하고 이렇게 하면 2시간 기다려야 돼요. 도장을 10몇 개씩 막 이렇게 통장 하나 만드는데 도장을 20개씩 막 찍어야 되니까 가짜 돈이 많으니까 돈을 이렇게 기계에 넣어서 헤아리 보고 또 뒤집어서 헤아리 보고 또 돈을 또 앞으로 헤아리 보고 또 뒤집어서 또 헤아리 보고 또 비춰보고 한 100장 정도 주면요. 한 사람 헤아리는 다 30분씩 걸리니까. 우리나라는 은행이 어떻습니까? 그냥 금방 이렇게 잠깐 어떻게 해요? 다 끝났어요. 금방 끝나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우리나라만큼 빠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살다가 다른 나라 가면 못 삽니다. 황혼에 우리가 필리핀 가서,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면 못 삽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속이 그냥 못 삽니다. 스피드, 우리나라 사람들. 또 하나는요, 적응력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잘 견디고 살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잘 적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용력도 좋은 거죠. 수용력 잘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리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두 부족이 부족 전쟁을 했어요. 막 전쟁을 하는데, 이상하게 산꼭대기에 딱 하면요, 양쪽 산을 비탈로 이렇게 두 부족이 산꼭대기 올라가면 안 싸운대요. 거기 슈퍼체인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슈퍼마켓 주인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있어요. 전 세계에서 184개국에 한국 사람이 흩어져 삽니다. 중국 사람이 130개국, 물론 숫자로는 중국이 1위입니다. 근데 그다음 유대인들이 90개국. 흩어져 사는 나라는 한국이 최고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필리핀이 어디에 아주 오지에 무슨 사업이 있어 갔는데 그 오지 사람도 안 사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살더래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라면 있으면 하나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어디 가도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흩으셔서 복음이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 흩으셔서 그곳에 복음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중국 사람들은 흩어지면 그래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중국집 차립니다. 일본 사람은 회사를 차려요. 한국 사람은 뭐 합니까?
교회를 세워, 교회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즘은요, 한인교회들,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한국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교의 중요한 거점지대, 거점이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해외 한인교회, 그것은 이제는 선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인 중국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지만 그래서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고 또 그곳에 선교의 어떤 베이스 캠프. 여러분 에베레스트산 등정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요 꼭대기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에 못 올라가요. 베이스 캠프가 딱 있고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선교지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 선교를 하겠다. 많이 힘듭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나무가 너무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가지치기를 좀 하겠다고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을 부르니까 이 가지치기 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지금 대충 잡아서 한 50만 원 정도 하면 가지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50만 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혼자서 그냥 가지치기를 좀 했어요. 같이 하고 다시 그 사람 불렀어요. 이제는 좀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을 살피더만 하는 말이 이제는 한 100만 원 이상 들겠는데요. 아니 내가 혼자서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했는데 이거 100만 원 드냐고 좀 줄이려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전에는 제가 나무 가지를 밟고 위에 올라가서 자르려 했는데 아저씨가 나무 가지 다 잘라버려서 이제는 지게차 불러 그 차 불러야 돼요. 높은 사다리 차 불러야 돼요. 이렇게. 그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은 바로 이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선교적인 어떤 비용 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탁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한인교회를 은혜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의 교회인데 여러분 혹시 샹하이 오시게 되면 은혜의 교회에 혹시 방문하십시오. 오시면 석수교회에서 왔다. 그럼 제가 확실히 또 여러분 섬기고 또 그렇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한인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를 계속 분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상하이는 황포강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황포라는 포자를 따서 황포강의 동쪽을 포동이라 그래요. 중국말로 푸동이라 그래요. 포동이 있고 포스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포스에 있는데 포동에 우리 성도들이 한 30명 아이들까지 30명 너무 한 시간을 이렇게 차 타고 오고 너무 멀고 해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에서 이렇게 분립을 해줬습니다. 분립하니까 한 6개월, 1년도 안 돼서 풀로 스포트를 했고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풀로 스포트를 하니까 1년이 안 돼서 자립을 하더라고요. 수조라고 아시죠? 소주. 소주에도 저희 장로님하고 부목사님 한 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많은 것 같은데 2분이 있는데 2분 다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었죠 그때. 거기도 지금 그 교회가 개척이 돼서 완전 자립한 교회가 되고요. 광저우 또 은혜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개척하고 분립하고 했던 교회들. 또 다른 작은 교회들도 설립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기여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1년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자라요. 딱 자립을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후원해야 되잖아요. 물론 선교사 하지 말라는 게 평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있는 중요한 거점 지역 관문 도시에 정말 중요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참 뜻깊은 날 우리 전흥익 목사님 50주년 참 이건 목사로서요 목회를 50년 하셨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때려놓고 그냥 고개를 90도로 숙여야 돼요. 인생에 특히 목회자들로서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요한 거점 도시에 교회들을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지역에 한인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두 번째가 적응력이라 해서 어디 간데서 한다 그 한인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가 멀티타스크입니다. 멀티타스크란 말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TV 보면서 전화 못 받습니다. 헷갈려가지고 두 개가. 저게 저건지 이게 저거지. 두 개를 같이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TV 보면서 전화 받으면서 요리하면서 아이들 발로 차고 그냥 막 다 하거든요, 한꺼번에.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중국의 항공의 스튜디오스들은요, 음료수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밥 나눠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비행기가 내릴 때 다 돼서 우리 1시간 반만 하면 가니까 비행기 내릴 때 되면 그때서 그냥 면세품 판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타보세요. 음료수, 밥, 그리고 면세품 팔고 한참 놀아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감당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언어적인 능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만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지역에 가도 말이 안 통해도 막 다 해요. 바디 랭귀지도 다 하고.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이 다중 언어입니다. 다중 언어. 다중 언어란 말은 여러 가지 말을 한국말은 기본적으로 하고 영어도 좀 하고 일본말도 좀 하고 일본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다 하잖아요. 마라바시, 바케스, 또 이 생활 속에서 우리 다 하는 거거든. 더 신기한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개국어를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핸들, 이빠이, 끄꺼 이러거든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 있죠? 3개국어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다 알아들어요, 또 그걸.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디 가든지 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석수교회가 중국이나 또 아니면 또 그 외에 그 중요한 전 세계 거점 도시에 그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세우는, 이 정도 되면 충분히 하죠. 저희까지 창교회도 하는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거는 못 주고 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거기 교회를 세우고 부목사님 보내든지 선교사 세우고 그 교회에 또 우리 가서 비전 트립하고 여름 성경학 해주고 봉사하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시장이란 것이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도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지만 또 나갔습니다. 또 포도원의 제3시에 3절에 보니까 나갔다 했는데, 3시라는 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9시입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더하기 6을 하면 현재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3시에 나갔으니까 오늘날은 9시, 아침 9시 늦은 시간이지만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6시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6시라는 것은 몇 시가 될까요? 오늘날로 12시에. 12시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까지도 집에 안 가고 갈 데가 없고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11시가 되었습니다. 11시는 오늘날에 몇 시죠?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갔는데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넣었습니다. 일을 6시 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어를 좀 쓰겠습니다. 시마이 하거든요. 일본 말인데. 6시가 되면 그만두는데 5시인데 놀고 있는 사람, 당신도 와서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가서 그 사람을 일을 시켰습니까? 근데 품삯을 계산할 때가 됐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수고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최소한 이 두세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네. 근데 웬걸 주인이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아침 일찍 와 수고한 우리와 저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노조가 있었다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아침에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
너희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같은 말입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그리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있고 그리고 먼저 되고. 이거 누구 순서를 바꿨을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이나 앞에, 예수님 비유의 마지막 앞에 그 비유를 해석하는 키를 두십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설명하느냐 하면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을 앞과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 샌드위치 구조를 문학적인 그 용어로는 인클루지오 그럽니다. 인클루지오. 주로 이런 예수님의 비유들은 인클루지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아침 일찍 나와도 소용없더라. 뭐 이런 어떤 적용이 아니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은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늦은 시간. 그때까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동 현장은요, 아무나 아주 본질적인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인정되는 곳입니다. 많이 배우고, 인물이 잘나고, 예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딱 일 잘하는 게 생겼다. 그럼 뽑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5시 될 때까지 이 사람 뽑혀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다른 일도 아니고 하루 입에 풀칠하는 일에 이 사람 선택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이 없으면 보통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이 사람은 오후 5시까지 집에를 못 가요. 왜?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 왜? 자기 아내가 여보 오늘은 꼭 일을 해야 돼요. 쌀이 떨어졌어요. 여보 오늘 아이들 내일 학비 내야 돼요. 등록금 아니면 뭐 육성회비 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요. 치마 자락 들고 칭얼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아빠 늦게 오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을 한번 일하고 오시나 보다. 조금 기다려. 아빠 오실 때 통닭 사올 거야. 그런 모습들이 지금 눈에 선한데 자기는 정작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웬걸 어떤 주인이 와서 아이 자네 아직까지도 여기 있어 따라와. 그럼 1시간 남았는데 자기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이 사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가는 길에 막 자기 무릎을 꼬집어 봐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일을 좀 해서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나를 그래도 일꾼으로 생각해주고 나를 사람 취급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주인이 돈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오늘 수고했네. 주인님 제가 오늘 잔돈이 없어서 어떡하지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져가게. 8분의 1 데나리온 주면 오늘 당신 집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나? 그냥 가지고 가게.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마음이 착한 주인이 있습니까?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장 1절은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일꾼을 들어오게 하고 일꾼 나가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았다. 천국은 마치 이 주인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구원,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이 바로 그 은혜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포도원이라고 봅시다. 교회에 일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잘나서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아니면 내가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얘기 들여다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지만요. 어떨 때는 얼마나 속이 이래 막 좁은지 저희 아내하고 막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라고 주신 아내도 제대로 사랑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막 내가 화를 내가 이기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목사이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보다는 때로 눈앞에 있는 욕망을 쫓아가는 때도 많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목사로 삼으시고 선교사로 삼으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들여다볼수록 이 일이 기적입니다.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건데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러주어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럼 아이들도 이렇게 소외당하거나 어떤 일에 끼지 못하거나, 대학에서는 나 당신은 못 들어와, 이렇게 대학에서 떨어지면 자살하고 싶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그만한 일인데도 그 일에 끼지 못하면 힘들어요. 특히 먹는 일에 자기들끼리 먹고 빼고 이러면 상당히 그런 일은 여러분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먹을 때는 다 같이 먹어요. 챙기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소외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IMF 때에 직장이 없어서 직장에서 어느 날 하루 통보 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의자, 책상 치워버렸어요.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양복 입고 출근을 하긴 하는데 갈 데 없으니 대합실에 역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다 하루 종일 어슬렁대다가, 서울에 뭐 남산 같은 데는 그냥 등산복 대여하는 그 일이 또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양복 입고 와가지고 등산복 갈아입고 등산하고 저녁에 내려와서 양복 입고 집에 와서 퇴근한 것처럼. 그렇게 죽을 맛이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겠죠. 이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건 구원받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너무 기뻐했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주니 고맙다. 천국은 너희들처럼 나중되고 먼저 된 자들의 것이다. 칭찬한 겁니다. 문제는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들. 오늘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요,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19장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나오죠. 17절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 지키라. 예수님, 제가 계명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하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 사람은 물질의 그 사람의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보다 예수님 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쫓았는데요.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상이 있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너희들도 12지파를 다스린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라.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야, 네가 모든 것 버리고 나를 쫓았느냐? 네가 나를 쫓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면 너는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손질하면서 비린내 나는 곳에서 살았을 건데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은 거야. 네가 버리고 나를 쫓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초점은요,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를 써주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포도원에 섰었구나. 나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인의 은혜다. 감격하는데 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내가 다 버리고 다 수고했으니 나는 그럼 뭘 받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부름받아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게 했으면 그게 더 큰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잘못은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을 보면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공로의식.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일거 우리가 아침부터 우리가 다 한 거야. 우리 아니었으면 이거 뭐 택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일찍 와서 땅도 파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었지 우리가 아니었으면 안 돼. 이야기하는 겁니다. 늦게 온 색깔 한 게 별로 없어. 공로의식과 우월의식. 이게 뭐에 잘못된 겁니까? 포도원이 자기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포도원에 일하고 싶은 것이 자기가 일하고 싶어서 온 겁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불러주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일하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장대 빈둥빈둥하고 허송세월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하루 불러 일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품꾼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이 비전센터 할 때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지.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아침부터 와서 일했지. 그러니 나를 알아줘.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죠. 아니면 그게 아니고 아침부터 일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다. 어떤 사람 늦게 불어서 고생하고 은혜. 나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주인의 밭에서 일하면서 부름받아 기쁨으로 그 안정성 속에서 주를 섬겼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여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속에서 자라서 봉사한 분들도 계십니까? 시간이 많다고 교회 봉사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일주일에 TV 드라마가 160개 정도 TV 드라마가 방영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요, 그 160개 다 보는 분이 계세요. 몇 시에 뭐 하는지 착착착 중간에 겹쳐가면서 착착착 돌려보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방하는 거 빠진 거 다 챙기고. 그렇게 TV를 봐도 새벽기도 하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헌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서 썩어나가도 장롱에 썩어나도 헌금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헌금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무나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죄송합니다만 직업병 중에 하나인데 대충 이렇게 보면요,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 영적인 상태가 대충 나옵니다. 대충 나와요. 저희 교회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11조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 하는. 자기가 세례 받을 때 서약했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있는데 식당 가게 문 딱 닫아버려요. 받으면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그렇게 설교해서 자기 순종하긴 하는데 내가 걱정. 저 집사님입니다. 성도님 괜찮습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토요일에요. 주일 보내는 사람들까지 다 와요. 더 많이. 그렇게.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공로의식이 아니라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저 사람은 한 대리만 받았지. 나는 그럼 얼마 받을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도 사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삐졌대요. 삐져서 신방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신방을 가져. 왜 삐졌냐니까 내가 인사를 안 했다는 거, 인사를 그분에게. 아니, 제가 주일날 마치고 나면 이제 성도들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오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돌았었다는 거야. 아니,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또 정상적인 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워. 섭섭마귀가 섭섭. 얼마나 섭섭한지. 조그마한 건 섭섭해. 목사님, 나는 눈도 안 마주쳐. 마주쳐야 돼, 한번. 얼마나 섭섭한다. 그렇게 이제 삐졌다.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중국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 10대 잊어버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산 자전거는 너무 좋은 자전거인데, 우리 선배들이, 첫 번째 산 자전거 선배들이, 그거 너무 좋은 거라서 금방 잊어버릴 거야. 그냥 좀 안 좋은 거 사라고.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쿠션이 있는 거 좋은 거 사야 돼요. 그래서 묶여서 샀어요. 사서 호텔 앞에다 주차를 딱 했거든요. 호텔을 딱 지키고 경비 앞에 딱 묶어서 딱 두었는데, 잠깐 갔다가 한 2분 됐나요? 없어요, 자전거가. 그래서 내가 방금 이 자전거 세운 거 못 봤냐니까. 자기는 못 봤대요. 자기 눈앞에 내가 세웠는데 못 봤대. 그래서, 아니, 여기 못 봤냐니까. 자기는 앞으로는 탁 보지, 옆에는 안 본대. 아니, 누가 그걸 훔쳐갔을까요, 자전거를. 나쁜 놈,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 그 말이야. 그 남의 자전거를, 목사 자전거를 훔쳐가가지고 제가 막 얼마나 힘든지. 화가 나고, 내가 중국 사람 사랑하러 왔는데 막 담비워 보이고, 도둑놈들 같이 보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냐. 우리 선배님 오셔서 어깨를 치면서 힘들지. 자기도 자전거 많이 잃었는데, 새 자전거를 하나 사면, 그다음부터 괜찮대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는 자전거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자전거 다 쳐다보죠. 내 건지. 새 자전거를 딱 타니까요. 그때 안 쳐다봐지더라고요. 희한합니다. 비교하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이제 한 3년 탔거든요. 잘 탑니다. 자전거를 딱 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 차를 한 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를 한 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막 새벽에 비 오고 또 그 비가 오면 차도 잘 안 잡히고 신방 가야 되는데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택시는 안 잡히고 막 비를 맞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초라하기도 하고 화도 나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비 맞고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중국에 보내신 겁니까? 차 한 대 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 그럼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에서 차를 사기로, 봉고차를 사기로 딱 한 거예요. 10년 전입니다. 봉고차를 샀는데요. 이게 오토가 아니고 이게 뭔지 스틱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막 와서 교회 봉고차인데 닦고 제가 우리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보다 제가 더 열심히 닦고 챙기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에 우리 아는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보니까 이건 봉고차가 아니고 그냥 좋은 그 승합차가 아니고 뭡니까? 가족 패밀리형 그런 차를 사주셨더라고.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이고 이게 아래 보니까 우리 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 우리는 그냥 봉고차 그냥 그 11인승 그건데 우리 차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차를 딱 보는 순간에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똥차인데 이거 오자마자 어떻게 나는 3년을 자전거를 탔는데 저 사람은 오자마자 저렇게 차를 사냐고. 우리 교회는 저분 우리 교회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하면요 감사합니다. 저 사람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여전도 회장이 됐다. 저 설치는 거 보니까 오늘 무슨 투표 있나? 왜 그래? 비교하려면요. 그러면 안 되고, 참,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저 봉수 저렇게 하는구나. 도와주고, 밀어주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이래야 된다. 정말 비교하려고 그러면 내 자신과 비교해야 돼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옛날에 어땠느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 내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3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예수 믿을 당시에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기 옛날에 나는 포도원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장터에 서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일찍 장터에 왔으니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참 장터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구나.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지. 이게 돼요. 경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요,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 불평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은, 불평이란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불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팔이 날개에 부딪히는 소리, 의성어입니다. 원망이라는 말이. 팔이 날개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팔이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동네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동네가 앵 그러고 어떤 동네가 윙 그러고, 윙은 좀 미국 쪽에 가서 윙 하나 윙 하고, 이게 어떻게 이 팔의 날개 소리예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시비라는 말은 목이 날개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것도 앵입니까? 칭얼대고 앵앵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근데 성경은 이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원망과 시비, 불평과 불만, 당 짓는 거, 이런 것들을 마귀적인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적인 거. 사탄이 주는 거. 사탄이 우리 속에 불만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고라 자손이 모세와 또 아론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당신들만 제사장이냐? 당신만 목사냐? 당신만 교우냐? 이미 그러면서 우리도 하자. 나도 할 수 있어.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쫙 갈라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조용해라. 이게 사탄적인 거거든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원망과 시비. 기도해. 원망 시비가 들어오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래 원망과 시비가 듭니까? 우리 목사님 코가 왜 이렇게 뾰족합니까? 그것도 나는 왜 저래 불평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죠? 그래. 좋은 것이 막 안 좋은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탄이 여러분 주는 시험. 그러면 감사로 바뀌어요. 감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내용들을 법궤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아시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집어넣었어요. 먹는 거 가지고 불평했거든요. 유치하게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있나 없나 그거 가지고 따진다고. 우리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있나 없나 따지거든. 그거 만나 집어넣었어요. 불평했던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게 그게 더 좋은 건데, 웰빙인데 그건 모르고 고기를 자꾸 달라 그러니까 그냥 1m 정도 두께로 스테이크를 그냥 쫙 광야에 깔아버렸잖아요. 내가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실랍니까? 이 인구가 지금 200만 300만을 어떻게 고기를 다 1인분씩만 해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갑은 두꺼워요. 걱정하지 마. 1m 높이로 그냥 스테이크를 깔아버려. 먹어. 불평했던 거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던 그걸 법궤에 딱 집어넣고 그 위에다 뚜껑을 딱 덮었습니다. 이 법궤 뚜껑 이름이 덮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또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시은좌가 뭐냐니까 은혜가 베풀시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 시은좌예요. 그게 법궤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5시 늦은 시간 포도원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된 자 중 나중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고 자기가 다 일의 주인인 것처럼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비교했고 불평했고 불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석수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 5시 늦은 시간 부름받은 자의 은혜를 간직하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5시 늦은 시간 부름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신 은혜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또 비전 센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헌금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하여 주의 복음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권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을 수 없는 나약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구원의 영광 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탄식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질시하고 주정하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앞에 아름다운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 중에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을 수 없었던 저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구원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투기와 시기와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비교하는 어리석은 의식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온전히 붙잡혀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고목사님과 그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